여기서는 유의라는 자체는 그 계율을 지키는 어떤 품위, 이걸 이제 유의라고 그러는데, 유의를 갖추니나 갖추지 못하니나, 판견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견을 가진 사람이거나 근기가 청명하나 청명하지 않거나 간에 비가 촉촉히 적시듯 법비를 이르되 게을러서 피곤함이 없어. 부처님은 항상 피곤하지가 않아.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일체 중생이 나의 법을 듣는 이는 각자 힘에 따라 일을 받아 여러 경지에 머무르느니라. 혹은 사람과 하늘과 전륜성왕과 제석천과 범천이 여러 왕이 되면 이는 작은 약초이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체 중생이 나의 법을 듣는 이는 각자의 힘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여러 경지에 머무르니라. 혹은 사람과 하늘과 전륜성왕,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륜성왕이라는 자체는 그냥 왕이 아니야. 많은 존재에게 칭송을 받는, 그야말로 모든 부분을 다 통일해야만, 그것도 강압적으로 통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갈등이 없는 리더, 이런 멋진 왕, 제석천과 범천왕, 여러 왕이 되면 이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약초 중에도 아주 적은 약초에 포함이 돼. 약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초가 큰 약초, 중간 약초, 적은 약초, 나무도 큰 나무, 적은 나무, 중간 나무, 뭐 이렇듯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내 법을 들으면 그런 왕으로 태일 수 있고 왕의 인연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적은 소약초에 포함이 된다. 적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 내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설명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부처님을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여 우리 아들이 부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불자들도 있다. 그럼 부처님이 되려면, 이건 이제 그냥 비유에 쉬운 건 아니에요. 비유인데,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예?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출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마치 1층은 필요 없고 2층 집만 달라고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세속적 출가, 세속적 성공, 출세, 이 부분을 원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 최고의 세속적 출세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봤을 때 아주 적은 근기다, 적은 약초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릇법을 알아 열반을 증득하고 육신통을 일으키며 삼명을 얻고, 여기서 여기에는 삼명이라는 자체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이야기합니다. 삼명을 얻고 홀로 살림에서 선정을 향하여 연각을 증득하면 이는 중간 약초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가해서 도인이 돼가지고 삼명을 통해서, 삼명이라는 자체는 숙명통을 얻거나 내지는 천안통을 얻거나 누진통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중간 약초 정도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요거를 딱 보면 세속에서 출세하는 거하고 출가해서 돛 닦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크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출가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출가 정도는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육신을 다 출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심출가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꼭 따르고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일상적인 세속적 그 출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일 거다.
세존자리를 구하여 내가 성부를 하리라 하여 정진하고 선정을 닦으면 이는 상등약촌이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속적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 보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인데, 목표를 나는 부처가 한번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만으로도 약초 중에는 가장 큰 약초가 되느니라.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전륜성왕 같은 부분이 왕이 되더라도 그것은 작은 약초. 그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로 그 삼명을 닦아서 성취할 수 있도록 홀로 수행하고 홀로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노력하는 부분 행위를 해서 추구하는 부분은 중간 약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부처가 되리라, 한번 성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것은 큰 약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또 불자들이 불도에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아 결정코 의심이 없으면 이는 작은 나무이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오직 불도에 전념을 해서 항상 자비를 생각해.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나는 반드시 성불할 거라고 믿어. 난 목표가 성불이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난 성불이야. 그리고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아. 난 반드시 성불해.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의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의심을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의심을.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했거든, 기도를 한 걸로 믿으면 돼. 근데 기도를 해놓고도 의심을 해. 내가 관세음보살 불렀으면 부른 걸로 그냥 의심 안 하면 돼. 불렀으니까. 그런데 불러놓고도 기도가 됐대 안 됐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지가 불러놓고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지. 불렀으면 부른 걸로 긍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주했거든, 시주한 것만큼 나는 공덕이 됐다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대가로 반드시 집을 받으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되는 일이 없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으니 반드시 이건 공덕일 거야 라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도장이 찍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시민이잖아요, 시민. 마음의 도장을 본인이 찍어야죠. 왜 본인이 해놓고도 도장을 안 찍어? 너무 착한가? 했거든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 건 어디로 가지 않아. 착한 마음을 냈거든 착한 마음이고, 정성을 다했거든 정성을 다한 부분으로. 그 누구를 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는 바람직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하라는 얘기예요. 신통에 안주하여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억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은 큰 나무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 맛비와 같은데도 중생의 성품에 따라 받는 바가 각각 다르니 저 초목이 받는 비가 각각 다름과 같느니라. 그렇죠? 똑같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똑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적잖아요. 그것은 비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부처님이 이러한 비유로 방편의 문을 열어 보이며 갖가지 말로 한 법을 설했으니 불지에 있어서는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느니라. 내가 법비를 내려 세간을 채우니 한 마시 법을 각각 힘에 따라 닦고 행함이 저 숲과 약초와 모든 나무가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점점 자라 무성하며 좋아지는 것과 같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항상 한 맛으로 온 세상 사람이 널리 갖추어 차차 수행하여 다 도가를 얻게 하느니라. 나왔죠? 세상에 널리 갖추어서 차차 수행해가지고 다 뭐를? 도가를 얻게 한단 말이죠.
성문이나 연각이 살림에 거처하면서 최후신으로 법을 듣고 과를 얻는다면 이는 약초가 각각 성장함을 얻으며 보살들이 지혜가 경고해서 3개의 도리를 깨달아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무가 성장함을 얻으며 다시 선장에 머물러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크게 기뻐해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는 큰 나무가 성장함과 같느니라. 가섭이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은 큰 구름 같아 한맛에 비로소 사람과 꽃을 윤택하게 하여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하느니라. 사람과 꽃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꽃이 피면 열매가 달리죠. 화과 동시,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함께한다.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미 불성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럼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꾸준하게 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오는 문은 없다. 내가 원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깨달음의 원을 세우면 반드시 언제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막 급하게 갖다 설정을 하니까 문제죠. 근데 그 시간이라는 자체는 재미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같은 시간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가 썩어요, 안 썩어요?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신선이 보내는 시간과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이 가는 시간은 그냥 잠깐 동안 장기 한 번 뒀는데 80년이 훌쩍 가서 손자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에 이런 할아버지가 살았었는데 산에 나무라 갖고 아직도 안 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신선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있지 않나요? 난 그걸 느끼는데 느낌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상전 주는 것도 없이 시간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때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름과 같아서 맛이 한 맛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고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각각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가섭이야 할지어다. 여러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불도를 열어 보임은 이는 나의 방편이요 제불 또한 그러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최상의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은 다 멸도를 얻을 것이 아니거니와 너희가 행할 바는 보살도이니 점차로 닦고 배우면 모두 성불하리라. 행복하죠? 오늘 뭐 완전히 공부 잘했네. 요 마지막 구절에 점차로 닦고 배우면 다 성불을 한다. 얼마나 희망적인 부분입니까? 오늘 끝.